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주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의시다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주의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의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의시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친히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럼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시느냐? 이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동물들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천사도 있죠. 그리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큰 별들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분을 조물주라 하는데 그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가운데서도 걸작입니다. 참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동물들과 식물들은 각각 그 속성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각각 지으신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람과 대화 중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육체에 질병이 있을 수 있을 때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땅에는 다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동물들을 통해서 식물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물속에 녹아있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사람이 찾기만 한다면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발견하지 못할 뿐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반드시 찾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간에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뱀의 그 독사의 독이거든요. 맹독입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물려도 안 죽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셨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지금 다 죽이려 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모세가 엎드려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장대를 높이 세우는데 그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내달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나리라. 죽지 않으리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해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방법은 다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면하는 것은 구리뱀을,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은 살아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의 육체를 저주하는 게 목적입니까? 인간의 영을 저주하는 게 목적입니까? 영을 저주한 거거든요. 하와와 그 아담의 가정을 먼저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을 안 죽는다 해서 먹게 만들었거든요. 결국은 먹어서 죽게 됐습니다. 뭐가 죽습니까? 육체가 아니죠. 영이죠. 그러면 그 영이 이제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 물려가지고 육체가 죽을 때는 구리뱀을 보면은 살아요. 그런데 하와에게 물리지는 않았지만은 뱀이 하와에게 먹어라 쏘가서 먹었습니다. 결국은 영혼이 물린 겁니다. 그 저주를 하와와 아담에게 퍼부어버린 겁니다. 죽었죠. 뭐가 죽은 겁니까? 결국은 피조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순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불순종한 그 죄가 인간의 영을 죽이는데, 그 뱀의 저주, 곧 사단의 저주, 그 저주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린 지금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 해독하려고. 그 우리 조상이 불순종하여서 죄가 유전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뱀이 아닌 참 사람이 달렸습니다. 그 인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분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지금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돌아가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지금 상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 이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죠. 만약에 모세가 말한 대로 광야에 높이 달린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모세가
저걸 보면 산다는데 본 사람은 살았지만 에이 그거 본다고 살아날까? 안 봤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 구리뱀을 그렇게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골고다 높은 십자가에다가 달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이 다 그 골고다 해골의 곳 거기에 달리신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미 내 죄가 옮겨진 것이요 이미 내 죄인이라는 신분이 완전히 그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비결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니 왜 저주 받았습니까? 내가 받을 저주를 하나님 아들이 대신 의인이 대신 받은 겁니다. 내가 심판받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심판받을 자처럼 그분이 대신 형벌 받을 자처럼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그분에로 옮겨주고 나는 구원받고 나는 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곧 뱀이 옛 뱀이 저주한 그 뿜은 독이 해독이 되는 거죠. 영혼의 죄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었어요. 이제 이 걸작 가운데 걸작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만약에 여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로 만든 뱀을 보지 않는 것처럼 자기 고집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고집이 불순종이 되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아무 글자 몰라요. 1, 2, 3, 4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더니 그가 구원받습니다. 성령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지병도 치료가 됩니다. 자, 오늘날도 그런 역사는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 주일이죠. 주일날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그 성도님이 80이 넘었는데 기도 잘 안 들려요. 그래 목이 그냥 터져라 하고 가르친 겁니다. 마이크 잡고도 목이 터져라. 어떨 때는 그냥 육성을 해도 잘 들린다. 어떨 때는 귀가 윙윙해가지고 잘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그 잘 안 들리는 것을 반복도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 믿음이 들어가게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그 전주에 성령 받기로 했다가 다시 그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해서 가르치고 그리 바로 지난주에 기도한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기도해도 원래 기도가 잘 안 되죠. 신자 기도 잘 안 되죠. 훈련 지키는데. 그렇지만 이제 입은 열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기도할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시킨 대로만 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도 가족들한테 물어봤대. 내가 아직 벌써 성령 받을 때 됐냐고. 나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년 안 됐죠? 6월달에 왔습니까? 그 1년 다 돼가네. 다른 사람 같으면요 한 달이면 충분히 성령 받습니다. 꾸준하게 했으면은.
한 달이면 충분히 성령 받아요. 물론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르겠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격주로 나오시니까 80이 되시니까 한 주 지나고 나면 보통 우리가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젊은 사람도 한 주 지나면 기억 못 합니다. 근데 2주 만에 나오니까 그게 기억납니다. 다시 또 해야 돼.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1년 걸립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 하자기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석 놓고 제 앞에다가 무릎은 꿇지 못하고 무릎이 아프게 되거든. 같이 앉아서 목사랑 같이 마주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집사님, 성령 받을 때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성령 받으려면 뭘 해야 성령 받냐 이거죠. 불신자가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막 성령을 받으려고 그래야지. 근데 뭘 해야 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아예 못 받습니다. 회개해요. 회개가 안 되면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회개가 뭐가 되냐면요. 우리 인간은 자 옹기 그릇과 같아요. 옹기 그릇과 같아가지고 옹기 그릇 안에다가 더러운 물을 부정물을 갖다가 잔뜩 부어놨으면은 그거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시죠. 못 마시니까 이 쏟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가득 차 있는 죄 더러운 것들을 폭 쏟아버려야 돼. 폭 쏟는 것은 뭐냐면은 뭘 쏟을 수 있어요? 자기가 물구나무에서 쏟아지니까 철봉대 거꾸로 매달리면 그게 죄가 쏟아져 내려가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더러운 물은 그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빠져나가지 그죠? 깨끗한 물을 계속 쏟아 부으면 이 더러운 물을 구정물로 다 빠져나가. 마찬가지로 먼저는 자기가 죄인이란 것부터 시인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중에 목이 타가지고요. 목이 타가지고 불이 찾아가 목이 쉬어버렸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사모가 되세요. 시킨다고 하겠어요. 그 소리 하니까 하나님 80이 넘으신 분이 그 원래 그 성품상 할 분이 아니요. 진짜 한마디로 착하신 분이고 점잖으신 분인데 성령을 왜 딸한테 물어봤대. 나 아직 성령 받을 때 됐나? 아빠 성령 빨리 받아야 된대. 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빨리 받아야 돼? 늦게 받으면 안 돼. 빨리 받아야 돼. 그럼 빨리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 오늘 이제 이번 주 성령 받는다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큰 소리 하니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러면 풀린 거예요.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죄인이라는 거 아셨어요 이제. 응? 당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소리 질렀으니까 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착하다, 의인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자기 의인인 줄 알았고 착한데 살면 그게 좋은 데 간 줄 알았는데 아니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배워왔으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그 무슨 죄인이냐 물어봤어요. 왜 죄인이냐 물어봤어요. 왜 죄인이죠? 정답 말씀하시네. 세신자 아니야. 그겁니다. 아니 내 착하게 살았는데요. 절대 남의 거 안 대먹었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요. 예수 안 믿은 죄는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은 죄는 지옥 갈 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쳤으니까 이제 확실히 알죠. 그래 왜 죄인인가? 안 믿은 죄라죠. 그래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아셨습니다. 예, 알았다 이거죠. 뭐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아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 줄 내 구정머리 꽉 찬 거 알았어요. 이제 쏟아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할 수 있고 고백은 할 수 있으나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 공로 앞에 내놓습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예수의 피 공로를 씻어달라고. 그게 계속 또 고백하는 겁니다. 가짜로 하는 게 아니고 될까요 말까요 그거 아니요. 자기는 지금 성령 받아야 되니까 그 간절한 겁니다. 그분이요. 순수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길이 없어요. 그분이 순수하게 진짜 간절해.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니까 자 진지해 보니까 진짜 믿음으로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씻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왜?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제 죄는 없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는데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완전히 비었어요. 지금까지는 죄가 꽉 차 있었는데 싹 깨끗하게 씻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성령을 모셔드려야죠. 예수님은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오셔갖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셨어요. 그건 아버지 뜻이고 아들의 동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치 않으면 안 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 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막 사모해야 돼. 아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해야 돼. 뭐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십시오.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증거받아야. 왜냐하면 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는데 죄상받은 증거를 내라면 내놓을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네 죄를 쓰였다고 증거해 주셨는데 뭘 증거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저가 지금 내 피 공로를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그 공로를 지금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약속하신 성령을 저 사람에게 부어주사고 보좌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의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그 시간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임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뜻이 아버지께 전달돼야 되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바로 그 성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신자였어요. 요즘 신자 목사, 신자 장로, 신자 집사, 신자 권사 많습니다. 오히려 성도보다 많습니다. 성도는요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르기 쉬운 말로 성도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기 전에 성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셔야
초신자도 성령 모시면 성도가 되는 것이고 집사도 성령 안 모시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신자죠. 자, 이와 같이 간절히 그렇게 구했더니 비로소 이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데는 이때부터 방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자, 내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들이 보좌에서 들으셨고 아들이 당신의 평들을 믿는다고 아버지께 구했으니 아버지께서는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부어주신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는 뭐 하느냐 지금? 나는 뭐 하느냐? 나는 성령 충만 받게 되라고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러다가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동의하셔서 내 안에 바로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려면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젠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 소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로 난 것은 육체용,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요. 바로 그 임마누엘, 그 예수가 내 안에도 예수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나도 그러니까 나 영혼도 예수란 이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 그런 성령께서 오셔야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는 이름이 내 안에 계시죠. 살과 피로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아버지는 우주보다 하늘보다 크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자, 이제 방언합시다. 내가 간절히 하니까 잘 안 되죠, 방언이. 우리 친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언은 아무도 몰라. 자기도 몰라. 기도하는 자기도 몰라. 근데 방언은 입에서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예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으면 내 안에서 새로운 언어, 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가 열린다. 방언이 터져나온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하고 방언합시다.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머리에다가 손을 탁 얹으니까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확실하게 진행하면은 성령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성령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걸작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인격도 참 중요하죠. 인격. 어떤 사람들은 지성, 감성, 의지 가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악한 짓을 저지른 데 쓰고 어떤 사람은 그 지정의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비로소 그렇게 회개하고 사모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 믿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모시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요. 진리가 아니고서는 죄산받을 길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고서는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죠. 진리가 아니고서는 죄산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다 이거죠. 성령이 모시지 못한 상태에서는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길이 없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당신은 인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인자가 아니면 죽을 수 없고 죽지 못하면 피 흘릴 수가 없고 피가 없은 즉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인자가 되셔야 그 피를 쏟을 수 있고 그 피를 쏟아야 우리 죄가 대속되는 것이고 우리 죄가 대속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완전한 자유와 그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산다.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 내가 무엇이 나죠? 예. 영혼이 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 하면은 육신을 생각하는데 육신은 정욕의 사람이요. 육신은 아무 책임 없습니다. 죽으면 땡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하고 들어가면 끝나요. 그러나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 나 영혼이 하나님 아들로 보내신 인자의 말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간다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따라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으면 누구를 안 믿는 게 결과가 되는 거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입으로 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다 필요 없어.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뭘 증거하셨어요? 아버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어디를 기초로 하고 있느냐?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의지해서 죄산받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내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나는 생명을 가진 자요 육체가 떠난다 할지라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보증하느냐? 바로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 영원히 육체를 떠나기까지 반드시 이 믿음은 보존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다. 나는 의롭게 된 자다. 그렇죠. 그걸 항상 주장해야 돼요. 세상에서 무슨 육체 이건 행위적인 죄 혹시 지었다 할지라도요 영원한 죄인이라는 신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건 없어요. 그것은 회개해서 씻음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건 고의적으로 죄를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되,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부터는 죄인이라는 신분은 끝났다 이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신분이 된 겁니다. 이것이 다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귀신이 소리지르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아무리 불안했다가도요, 거심했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안수받으면요 그 불안한 것이 다 떠나버립니다. 평안합니다. 병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힘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지금까지 내가 원수 더러운 귀신들에 속아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것을 가졌고 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귀신 내 속에서 떠나가라 막 저주하시면서 귀신을 막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놈이 떠나가야 육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영혼이 아무 순종하려도 육체가 말을 안 들어. 그것은 내가 불순종하고 있고 귀신이 내 육체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귀신을 막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은혜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더럽고 저주받은 놈들 다 떠나가기 원합니다. 저주받은 귀신들이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환경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또 질병 일으키는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놈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는 의롭다 하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이 믿음을 원수는 자꾸만
희석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들고자 합니다.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기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 가운데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니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방해하는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 줄 신뢰를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내 몸의 저녁은 저주가지고 떠나갈 줄 부정적인 관념 가지고 안된다는 생각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줄다. 귀신 내 놈이 실패한다고 귀신 내 놈이 병 걸린 자고 귀신 내 놈이 낙심하고 귀신 내 놈이 안 될 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사람에게는 병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오니 내 육체 속에 발견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라. 발견하는 저주받은 귀신 떠나갈 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가라이 더러운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모두 손을 쳐서 발견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 줄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줄다. 사업을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가족들의 육체 속에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자녀들의 육체 속에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줄다. 떠나갈 줄다. 불순종하게 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기도 못하게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나가야 너나 이 저주받은 놈의 귀신아 다 떠나갈 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떠나갈 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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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줄. 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긴장 푸시고 평안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들으셨고 귀신들은 여러분 저주할 때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장 푸시고 평안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방해하는 저주받은 귀신아 내 놈들이 낙심하고 내 놈들이 실패하고 내 놈들이 불순종하고 내 놈들이 믿자고 불신앙했어. 너희들은 다 패배자고 실패자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야. 너희들은 미치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어. 가야만 돼. 어둠의 영들아 저주받은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낸다. 가 떠나!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 떠나갈 줄 네 병과 네 저주 가지고 떠나갈 줄 네 저주 가지고 떠나가라. 가족 가운데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줄. 네, 감사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도 우리가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어려움 당합니다. 다시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배 성공하며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귀신을 저주와 쫓아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신하여서 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만을 하나님께 돌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1장 전기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시기 전